날마다 우리의 힘과 방패와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그 무엇보다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진실로 소중한 것과 영원한 것이 무엇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이사야서 62장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하는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그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온 예루살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맞이하는 신랑처럼 기뻐 찾으시는 백성, 나의 헵시바 나의 뿔라라고 부르겠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나의 헵시바라는 뜻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쉽게 우리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어, 너는 나의 신부야, 그런 얘기거든요. 이 사랑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더럽고 추하고 창녀 같은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특별히 나의 헵시바 이 단어를 마음속 깊이 새기세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어. 너는 나의 신부잖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 기도의 제목이 제 삶이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아내로 받아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순결한 아내로 살게 하소서.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마땅히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이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날마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녀들 기르면서 여러분 자녀들 아름답게 잘 자라주는 게 부모의 기쁨 아니겠어요? 그랑 똑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오늘 전해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고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들에게 공의가 빛같이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이게 핵심 말씀이에요,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 이렇게 날마다 묵상하면서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다 말씀을 몰라도 그 단어들을 마음에 꼭 잡고 하루 묵상하셔야 돼요. 여기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또 내 땅을 뿔라라. 뿔라는 혼인한 여인이란 뜻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우리와의 모든 관계를 회복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참다운 안식과 참다운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잘 알아가셔야 돼요. 그걸 언제나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특별히 우리 매일 성경의 축복이 여기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날마다 잘 아시라고요. 머리로만 아는 거 말고요, 가슴으로 아는 거, 마음으로 아는 거.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진짜로 아는 만큼 행복해요. 슬픔도 고통도 근심도 그래야 이겨요. 예수를 진짜 모르면요, 교회 다녀도 모를 수 있어요. 모르면 절대로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딱 드러나요. 내가 진짜 예수를 아는 건지 그냥 종교 생활만 한 건지 그게 딱 드러난단 말이에요. 어려울 때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딱 점검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진짜 믿음 있나?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반드시요.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참다운 믿음을 주기 위해서 말씀도 주신 거고요, 우리의 인생에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고난을 유익으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다 인생에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 왜 주겠냐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모르시나요? 아니요. 하나님 알면서도 고난 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은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딱 고난 당해 보면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믿음 없구나.
근심을 못 이겨요. 아픔을 못 이겨요. 내 힘으로. 슬픔을 내 힘으로 못 이겨요. 그래서 정말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깊이 깨닫거든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들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대요. 그래야 진짜 행복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진 가장 인간적인 값비싼 꿈보다 하나님 우리를 훨씬 깊고 넓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아요. 물질도 사랑하고 명예도 사랑하고 권력도 사랑하고 인정받는 거 사랑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다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진짜가 아니니까, 가짜니까. 하나님은 진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세운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수고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피조 세계보다 정말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기속될 때 더 낫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나 중심적인 삶을 살지 말고 꼭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내 필요가 우선이에요. 언제나. 기도도 많은 경우 내 필요가 우선이에요. 그건 신앙의 시작에 불과한 거라니까요. 그게 바뀌어야 돼요. 내 필요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만 우리는 풍성하고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인간은 나 중심적으로 내 계획에 하나님을 맞춰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야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감정도 내 생각도 내 상황도 맞춰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풍성한 삶, 정말 갈릴리 어부들을 내가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내 상상을 초월한 더 나은 삶으로, 더 위대한 삶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가 나의 기쁨이란 말이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하고 정말 영적으로 간음하고 더럽고 취한 이들을 주님은 다시금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며 나의 헵시바, 나의 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아내잖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거라고,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고,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래서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이 더 중요한 이유가 나는 내 감정대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안 기뻐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특별히 죄를 지었을 때는 말할 수 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때도 주님이 사랑하거든요. 아픔으로 사랑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아픈 것이다. 사랑 아픈 거야.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미아로 아야코의 그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미아로 아야코는 빙점보, 길은 여기에, 양치는 언덕 이런 아주 유명한 작품으로 한국인이 가장 친근감을 느끼는 일본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의 이제 삶을 이렇게 쭉 이렇게 훑어보면 정말 이 헵시바라는 이 단어가 더 깊이 마음속에 다가와요. 예, 이 뮤라 아야코는 폐결핵과 척추 질병 등으로 꽃다운 24세부터 13년 동안 병상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봐야 했던 비참한 아가씨였었어요. 처절한 고통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과 희망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작품들이 언제나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미우라 아야코와 그의 남편인 미우라 미스요는 희생과 사랑을 바탕으로 평생을 산 일본의 대표적인 크리스천입니다. 앞서 떠난 부인을 위해 헌신적으로 삶을 살고 있던 이제 남편 미우라 미스요의 그 이제 일본 홋카이도 북부에 있는 그 미우라 그 기념관이 있어요.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인데 거기에 한국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 것을 국민일보에 오래전에 났었어요.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미우라 아야코가 고통을 초월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된 데는 남편 미우라 미소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우라 부부의 지고지순한 사랑은 너무나 유명한 사랑이에요. 그 기자가 찾아가서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미우라 미스요가 이제 처음 그 병상에 누워 있는 아야코를 찾아가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성경 기절을 읽어주고 그리고 찬송을 불러달라고 그래서 미스요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그 찬송을 불러줍니다. 세 번째 방문한 날 미스요 씨는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 생명을 아야코에게 줘도 좋습니다. 아야코를 낫게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이 기도가 아야코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만난 지 5년 만에 결혼을 해요. 그때까지 아야코는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이제 미스요를 만나면서 건강이 점점점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 미스요 씨는요 3일만이라도 함께 할 수 있다면 결혼을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미스요가 35살 그리고 뮤라 아야코가 37살 그들이 결혼을 해요. 그리고 뮤라 아야코가 기적적으로 치유를 경험하면서 일상의 삶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미스요 씨는 공무원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아야코가 입으로 구술한 내용들을 필기하고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말 30년 동안 아야코의 충실한 비서로 그의 작품들을 다 써주죠. 그래서 그 아야코 그 기념관에 가면 그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우라 부부가 30년 동안 이제 살게 된 그 집이 그 기념관 거기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아갑니다. 그 기자가 2008년 84세였던 그 미스요 씨를 가서 보면서 그랬어요.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저렇게 아주 소녀 같은 미소로 참 얼굴이 평화롭고 아름답다고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그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이제 큰 다다니 방에 이제 아야코가 이 땅을 떠나기 전 이제 집필 활동을 폈던 그곳에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밤늦게까지 앉아 서로를 도우며 소설을 완성해 갔지요. 예, 아내의 말을 내가 언제나 옮겨 적었지요. 그래서 그 기자가 다 들으면서 묻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그러니까 미스요 씨가 사랑이라고요. 사랑은 어떤 조건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의지가 아닐까 싶네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기자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내는 어떤 사람이었냐고.
아야코는 순종의 여인이었죠. 고통 속에서도 남을 돕기 위하여 무던히도 애를 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나에게 욕하다 욕하다, 좋아요 좋아요라고 언제나 말해줬어요. 학교를 8년밖에 다니지 아니하는 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위해 주었죠. 그는 아내를 만나게 해준 하나님께 아주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3일만 살아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야코 덕분에 저도 함께 15권의 책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고통을 어떻게 신앙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나요? 그때 미스요 씨는 아내는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고통을 통하여 주님의 구원의 빛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참으로 그녀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성경 말씀을 삶으로 실천한 사람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죽기 전에 죽는 것은 내게 주어진 최후의 사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미우라 아야코의 그 기념관 게시판에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미우라 미스요의 그 간절한 기도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랑 때문에 미우라 아야코는 그 놀라운 작품들을 써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 작품을 읽고 구원 얻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었고 정말로 아름답게 평생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인간의 사랑도 이렇게 예수 안에서 만나면 아름답게 끝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오직 너를 앱시바라, 내 땅을 불나라. 이걸 정말 여러분이 저와 다시 한번 체험한다면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 미우라 아야코 부부처럼 아름답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부로 회복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지키시는 하나님. 6절부터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이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파수꾼으로 부른 겁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이 자녀들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여러분이 절대 못 지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파수꾼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의 파수꾼,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파수꾼으로, 또한 이 나라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 그것이 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기뻐하실까? 그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기억되는 사람, 여러 가지로 기억될 수 있죠. 아름답게 기억되는 사람도 있고요, 아름답지 않게 기억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분명한. 나는 하나님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실까? 이걸 생각해 봐야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기억할까? 게으른 종으로 기억할까?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할까? 정말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의 기억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사람의 인정에 아주 목말라 가지고 그 사람의 인정을 그렇게 받기를 원해요. 안 그런 것 같지만 거의 그래요. 가면을 쓰고 있을 뿐이죠, 많은 경우가. 여러분, 이 가면을 벗어 던지는 것이 자아 성찰이에요. 반드시 자아 성찰해야 돼요. 자아 성찰을 안 하는 사람은 반드시 가면을 쓰고 살아요. 근데 자기가 몰라요, 그거를. 우상 숭배하는데 자기가 모른다니까요, 그거요. 그래서 그 영혼은 비참해져요. 자기 왕국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고 있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내 왕국이 있어요. 여러분은 자기 왕국을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삽니까? 진짜 언제나 내가 우선 아니세요. 내 필요가 우선 아니에요. 그건 자기 왕국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가, 자기 왕국을 위하여 사는가, 어떻게 할까요? 세 가지만 딱 점검하면 알아요. 하나는요, 복음에 대한 열정과 감격이 있는가.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감격과 열정이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고 사느냐고요. 또 하나는요, 내가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하여 실망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왕국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직 복음을 깊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실망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늘 말씀 더 그러잖아요. 요새 계속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주잖아요. 이 더럽고 추한 나를 오직 너를 헵시바라고 내 땅을 뿔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데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자예요. 창녀와 같은 난데요. 그런데 주님은 정말 오직 너를 헵시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알면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하여 실망할 수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또 하나는요, 자기 왕국이 소중히 여기는 보물을 내가 닮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래 믿어도 예수의 성품을 전혀 닮지 않아요. 이게 슬픈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닮기보다 언제나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은 예수세요? 주님이 주신 것을, 때로는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고 세상 것일 수도 있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자기가 구하고 살아가는 줄 알아요. 자기 왕국을 위해서 살면서. 언제나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자기 왕국을 구축하면서 살아요. 우린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어요. 뭘로 부름받았다고요? 오늘 마음, 하나님의 파수꾼. 그래서 여호와로 기억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호와에 기억되는 사람들이 돼요. 7절,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오른손 그 능력의 발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이전에는 이들이 우상숭배해서 이런 고통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을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을 닦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언제나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는 것이에요. 낙심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희망은 우리의 상황이 주는 것이 아니라 희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언제나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희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에요. 위로부터. 근데 자꾸만 우리는 사람 바라보고 땅 바라보고 내 형편과 처지 바라보고 낙심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보라, 상급이 하나님께 있고 보응이 하나님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이제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요새 이 말씀은, 이 위로의 말씀은 요한계시록과 아주 연관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으면 큰 은혜가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주를 상히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여호와께서 구속한 자로,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깊이 마음에 새기세요. 우리는 뭐냐? 헵시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날마다 오늘도 더 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위로자가 되주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알진대 주님께서 이 아침도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성화시켜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실로 이제 나의 왕국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실로 우리의 삶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주님께서 사랑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